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어 1000km가 넘는 미디안 땅에까지 도망가게 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도다 라고 기록되어질 만큼 잘 준비되어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가장 적합하고 가능성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스펙을 지녔으니 스스로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언젠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업적을 세우기도 전에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우발적이긴 했지만 자신은 히브리 민족 동족들의 편에 서서 행동한 것이었는데 자기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비방하고 모세가 살인자임을 폭로합니다. 이로 인해 애굽의 왕자로 누려왔던 모든 풍요롭고 안정적이었던 삶에서 죽음을 피해 머나먼 미디안까지 이르게 되는 도망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어떠한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떼들에게 먹이려고 할 때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곧장 일어나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이 양떼에게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자신의 동족의 편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거나 지지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받고 어려움에 처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자신은 도망자의 신분에 불과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은혜를 베풀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모세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인들이 목자들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모세의 도움을 받은 딸들이 돌아오자 그의 아버지 루엘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8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라고 화들짝 놀랍니다. 루엘이 놀란 이유는 다른 날들과는 달리 딸들이 매우 일찍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의 횡포로 인하여 언제나 그들의 딸들은 항상 가장 늦게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다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딸들은 한 애굽 사람이 목자들의 횡포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주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애굽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루엘은 딸들에게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라고 질책하며 서둘러 모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명령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세는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루엘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여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처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왔으며, 이를 알게 된 제사장 루엘은 오갈 데 없는 나그네인 모세를 환대하였으며 자신의 가정의 한 식구로 그를 받아들여 주게 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도와주는 모습, 서로를 아끼고 대접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루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나그네,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22절 말씀에 모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께 부름받아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감에도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영적인 나그네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쫓아내고 멸시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영적인 제사장이요 나그네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2번 반복되어지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는 말씀도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정도이니 얼마나 간절하고 고통스럽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고 슬픔과 고통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며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내가 외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외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간구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니, 사실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어지고 바뀌어야만 그것이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아직 권력을 사용할 수 있고 힘과 능력이 있고 자신의 동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힘과 권력이 없는 늙은이가 되었을 때에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실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붙드시며 우리가 부르짖어 외치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우리의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 보았던 내용과 같이 영적인 제사장과 영적인 나그네로 부름받은 정체성을 잊지 않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르우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믿음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에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본문의 모세가 전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도와주고 섬겼던 것처럼, 그리고 르우엘이 그를 아무 오갈 데 없는 나그네를 받아주고 함께 하였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아껴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